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와주셨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지 7달이 지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점쟁이를 불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모았는데 결국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물을 씻는 제사인 속군 제물과 함께 보내게 되는데 블레셋 지방에 내려졌던 재앙과 연관지어 피부에 난 종기와 같은 모양을 가진 금종기 5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블레셋 5나라 수와 같습니다. 제사장이 새로 만든 수레에 아직까지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이 나는 암소를 준비해서 베세메스까지 끌고 가게 하였고 이를 관찰하게 합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돌아온 기쁨도 잠시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룩하게 다루지 않고 들여다보아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결국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시간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 요충지였던 미스바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회개를 이끌어내는데 이방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없애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데 과거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지만 여호와께서 큰 천둥 소리로 블레셋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순종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까지 도우시고 이끄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절부터 11절은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의 승리, 12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의 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온전히 여호와께 자신을 바치고 여호와만 섬겨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풍요의 신 바알과 더불어 각종 이방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다는 다소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강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망할 수 있으나 우상을 없애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섬기면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스타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나안 다신과 전쟁의 여신, 별의 여신 또는 그 여신의 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는 하늘의 여왕으로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널리 숭배되었다고 합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미스바는 사사기 20장 2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여 총회를 열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참된 회개는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면서 시작됩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 것은 탄원하는 예식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마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또다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행동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미 전쟁은 패했고 많은 군사도 잃었으며 여호와의 궤도 빼앗긴 터라 전쟁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또 두려움과 겁에 질려있는 상태였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이스라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큰 우레, 천둥 소리를 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크게 당황하였고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이 돌은 상징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돌은 돌일 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13절에도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게 하심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이후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에서 길가를 거쳐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모든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의 집인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사장이 일을 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9절에서도 그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죽은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고 스스로 이겨볼까 고민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패배의 장소이며 언약궤를 빼앗겼던 곳이지만 이제는 승리의 장소,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가족을 통하여 사무엘을 주셨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뒤돌아보면 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벤에셀의 역사가 나의 삶에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든지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실패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취직이 안 되어서 어려워하는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청년들의 삶에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삶과 사역, 자녀들의 앞길, 재정과 후원,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